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우리 성도님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지난주에 고난주간과 함께 그리고 부활주일에 특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은총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절기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왜 하필이면 이 특별한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쉬 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전통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 절기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절기 때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올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번 절기에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이번 절기에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웠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헛것이 되고 자신의 딜레마에 갇혀서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이지만 매년 다가오는 고난주간이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을 제가 준비했어요. 예, 이 그림이 보여지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누굴까요? 예, 베드로 천사 이렇게 하고 따라가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베드로와 요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고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베드로고 누가 요한일까요? 예, 수염 난 사람이 베드로고요. 젊어 보이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더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스위스의 유진 버나드라는 그런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이 저는 안 가봤지만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여자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달려가서 무덤으로 가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전에도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황금색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제자와 함께 또 등장하는 자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증언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도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잠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죽었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토대인 이 부활 사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원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예수가 죽었지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자기들이 그 심체를 훔치고 딴 데 숨겼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잘못 전해지고 왜곡된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워야 될까요? 최초의 목격자, 최초의 증인을 누구로 해야 될까요? 이때 당시에 법정의 증인으로서 설 수 없는 여성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적이게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인들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 거짓말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리 죽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할 때 언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무언가로부터 회피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기까지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들이 자기의 손해를 당하면서 부활을 증언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것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수세기를 거쳐서 2000년을 거쳐서 계속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 자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고, 종교가 아니면 특별한 정신적인 작용으로 사람을 미치게 했다라는 것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들어도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지도 못하고 그것을 믿지도 않지만, 오늘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 같이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사도 바울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근본되는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했냐면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나의 부활과 너의 부활과 우리 모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헌신과 우리의 순종은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것이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하다고요? 헛되다.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예수 믿고 우리보다 먼저 죽으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 사람들 죽었다고 하잖아요. 잔다라는 것이요.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먼저 잠들어서 누구는 화장이 됐고 누구는 매장이 됐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 이 땅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누가 다시 살아나셨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 이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고 거기에서 마침표가 찍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지 않고 승리하여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참이고 진리고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너무나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로마도 무너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열방도 무너지고 우리 유대인 나라, 유다 나라, 이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격변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이 땅의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나라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은 다 불로 살라질 것이고 내가 다시 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건데 그때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그 부활을 묵상할 때에 흔히들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와 나의 이 땅의 일상적인 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뭐 부활이라고 해서 부활절이라고 해서 크게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나라가 온다,
예수님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이다라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승리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의 생명의 주님, 사망으로 없앨 수 없었던 주님의 생명, 사망으로 가둬놓을 수 없었던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잘 찬양했잖아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증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유럽을 돌아서 아메리카를 돌아서 다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저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아프리카까지 가고 이 모든 것이 다 될 때 어느 날이 오게 될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 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했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냥 다 구원해 주시고 한 번에 모든 걸 이루시면 좋은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보좌에 올라가셔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 이런 복잡한 일을 하셔야 됐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인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만 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하게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하게 힘이 없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슈에 휘말려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일들과 아름다운 일을 이 세상에서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지만 결국 인간과 유대인들은 택한 것은 죄였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줘도,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도, 하나님께서 수없는 기적을 보여줘도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종교로 되지 않는 우리의 죄, 이 씻어지지 않는 죄, 헤어날 수 없는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쩌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기 의식이 있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온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라는 자기의 의식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왔냐? 내가 온 이유는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기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도둑질한 것도 없고요, 저는 세상에서 법원에 간 적도 없고요, 경찰서에 간 적이 없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법적으로 얘기하는 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려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율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먼저 보이셨어요.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줘도 이스라엘 봐라, 결국은 나를 거역하고 율법을 범하고 우상숭배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악독함이고 불가능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발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장하신 것도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뤘다라고도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설교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누가 내라고 했어요? 네. 역시 목사님 딸이라서 확실히 달라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절규하시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니까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자들을 볼 때 죄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갔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냐? 이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3일 전에 죽으신 것이냐?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과 온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포하시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과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과 여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을 쌌던 것만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사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장례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비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끝났다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자체가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고 선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 믿음이 되고 또한 성령께서 이 부활을 증거하시는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연합이에요. 침례와 함께 침례는 곧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내가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비유가 결혼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한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결혼하는 순간 아내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와 명예도 다 남편의 것이 되는 것이요. 내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결혼하는 순간 똑같은 같이 부채를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결혼과 같이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죄가 내 죄를 가져가고 예수님이 죄 없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사람처럼 사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었다 합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성령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 같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연로하여서 잠들게 되겠죠. 죽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찍 이 땅을 심판하러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 1월 달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대요. 지금보다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집으로 가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아이가 우리 집 언제 이사 간다, 우리 집 언제 인사 간다고 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날이 멀지 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은 집으로 이사를 안 가보셔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이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지금 기다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라. 여기서 말한 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불로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지금 더디 오시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더디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말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북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다 우리 갖다 줘야 되면 누구를 주든지 자식을 주든지 누구에게 주든지 요즘 뭐 상속세가 너무 세서 나라에게 주든지 다 주고 우리는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고 부패하고 달라지고 그리고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 자체가, 인간의 신경과 인간의 인지 자체가, 느끼는 감정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렸을 때 느꼈던 그리고 젊었을 때 느꼈던 그런 강렬한 감정과 강렬한 것을 느끼기가 어려워져요. 왜냐? 이 수용체가 점점 더 익숙해지기 때문에 역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강렬한 자극을 받아야 되고 더 강렬한 자극을 받아야 이전과 느꼈던 행복감에 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대단한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더 그게 익숙해지면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누리게, 이걸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을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70년, 80년, 100년, 120년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 걸까요? 그 나라로 바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느냐? 부활을 증인,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하며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순교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조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하고 이 삶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결국 어느 시점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느 모습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는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해봤자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봤자 얼마나 누려보겠습니까? 결국 다 육신이 후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 나도 옛날에 젊었던 때가 있어요. 여기 다 젊으셨던 때가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싹 쓸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싹 쓸려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그 나라에 입성할 것이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흥청망청 거기에 몰두되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황혼에 서서 인생의 노을 앞에 서서 우리가 후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황혼의 길에서 노을이 지는 그때에 내가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아웅다웅하다가 살았구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천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도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줄지, 명예를 물려줄지, 평안을 물려줄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지금 술 취하고 방탕한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세월을 낭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모든 축복들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다 우리가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살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목숨값으로 여러분에게 남겨준 재물이 있다면, 남겨준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목숨을 바쳐서 나에게 물려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흥청망청하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겠습니까? 가장 내 기준 안에서, 나의 소견 안에서 가장 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 아니 이것을 위해서 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탐욕을 탐닉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희가 그 복음을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부활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능력입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 부활의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돈 좀 많이 버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집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고요, 내 아이들 조금 더 괜찮은 학군으로 가고요,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좋은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려웠던 거 우리 자녀들 좀 안 어렵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엮여진 모든 것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영광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10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잃어버리든 그때 잃어버리든 어차피 다 잃어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주여 우리의 두려움이, 주여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포가, 하나님 우리의 근심 걱정이, 하나님 그 생명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인하여서 자유케 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헛된 길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으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정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아볼까라는 그 생각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무관심하며 주님의 은혜를 낭비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이 가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감옥이라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느 곳이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강도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가정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 직장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 주여 사업장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사업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세월을 아끼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사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